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유일한 별이라 하지요. 약 46억 해 전에 생겨났고, 그로부터 약 10억 해가 지난 뒤에야 지구 겉면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거쳤고, 우리는 이곳을 공동의 집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여러 정말 예언이 있었지요. 이를테면 어떤 달력에 따르면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2017년에 열렸던 텐센트 WE 서밋어스에서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2600년에 지구가 사라질 거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2600년은 오지 않았으니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지구 종말 예언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쪽에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온누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이 언젠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갑작스러운 재앙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명 온누리가 마무리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 사실을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말 하면 무섭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떠올리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좇는 이들에게는 그 또한 눈여겨볼 화두일 뿐 반드시 공포 그 자체로만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고 머무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와 행성, 그 안에 사는 생명과 문명까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달라지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또 역사 지리 과학 지식만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원불변한 것은 없지요. 우리가 아끼는 이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문명, 지구 겉면이나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매 순간 아주 작은 때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위의 산만은 영원하다고 왜 믿어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구 또한 결국엔 헐어 사라져 헤아릴 수 없이 광활한 우주로 돌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하고 겁먹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참으로 엄청난 재앙과 사건들이 많았고 이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예를 들면 1348년부터 1350년 사이에 유럽에서 퍼졌던 블랙데스라는 전염병은 유럽 인구의 30에서 60%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전 세계 인구도 4억 5천만에서 3억 5천만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1665년의 대역병 때에는 유럽에서 7천만쯤 사라졌는데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7천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참상을 본 이들은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 거대한 해일 같은 일이 터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의 징후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현상은 그저 우주와 지구가 품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있었다가 사라지는 흐름이죠. 이 행성과 우주는 무수히 많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흐름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재해가 잦은 지역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 피해가 더 커 보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끝장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나 전염병은 일정 주기로 늘 있었습니다. 사람의 부주의와 탐욕이 부른 병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곧 종말의 신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구가 언젠가 무너지는 쪽으로 나아가겠지만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 하룻밤 새 전부 없어지는 일은 아니라 합니다. 세상과 우주의 소멸은 우리가 매 순간 겪는 변화의 연장이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가만 보면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동물들은 이미 사라지거나 사라져가고 지구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마지막 흰고래다. 이것이 마지막 코끼리다. 이것이 지구의 마지막 버드나무다. 라고 말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룡뼈를 보고 이게 이들의 마지막 흔적이구나 생각하듯 말입니다. 이렇게 온누리는 서서히 끝으로 향합니다. 우리도 이미 짧은 생에서 몇몇 동물 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았죠. 그렇지만 그 사실만으로 순식간에 지구가 파괴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결국 지구의 무너짐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을 깨뜨리고 해치는 일들은 신이나 창조주의 의지가 아닌 대부분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생겨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자원과 자연을 보살피면 그런 큰 파괴를 늦추거나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인류 대부분은 신을 모시는 믿음 아래서 문명을 발전시켜왔고 그 교리에는 지구는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었으니 모든 자원과 생물을 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무한하다고 여기고 동물도 마음껏 잡아먹어도 된다고 믿었죠. 실제로 가톨릭을 믿는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하느님이 만드신 물고기나 새우를 다 먹어치울 수는 없지 않냐. 그들은 끝없이 번식할 테니 걱정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서식지를 망가뜨리면 어떤 생물도 빠르게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예전에도 숲속 동물들이 결코 바닥나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사냥과 산림 파괴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많은 종이 사라지거나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먹는 고기의 상당수는 이미 사람 손으로 길러진 것들입니다. 무한히 주어지는 신이 선물이라는 믿음과는 거리가 크지요. 자원이 진짜로 무한하다면 애초에 경제학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 중에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신이 자원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걸 잘못 써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 말 뒤쪽은 옳습니다. 인간이 탐욕스럽고 무책임하게 자원을 마구 써버려서 결국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신이 준 자원은 무한하다 는 그릇된 믿음 속에서 소비주의가 커졌고 환경은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매일 보는 벌거벗은 숲, 줄어든 생물, 오염된 강, 홍수와 가뭄, 그리고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조용한 종말이 이미 시작된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지난 세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난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지만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다시 창조주에게 기도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건 사람이니 되살릴 수도 사람일 텐데 무관심과 형식적인 움직임만으론 거의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옛 부통령이었던 알 고어가 지구 기후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며 병종을 울린 적이 있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이걸 막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를 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았다면 훨씬 더 잘 살아가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마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는 아직도 모두 신이 결정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욕심을 좇아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숲을 파괴하고 물줄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무수한 생명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중생이 감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고 업에 따라 여러 차례 다시 태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누군가였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이들이 살아갈 숲과 강, 바다를 해치지 않으려 애쓰지요. 그래야 지구 환경과 그 안에 깃든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불교에 따르면 지구는 분명 언젠가 끝나지만 그게 신이나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순식간에 멸망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큰 의미를 지니듯이요.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당장 이익만 쫓기에 지구는 점점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원 남용과 환경 파괴가 업을 만든다는 걸 진심으로 안다면 그 결과는 곧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고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죽음 따위야 무섭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벌벌 떨어왔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만약 업의 법칙과 죽음 다시 태어남 같은 이치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착한 업을 쌓으려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이라는 말이 들려와도 두려움을 덜 수 있고 담담히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시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